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죠. 자유를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지만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머무르게 되고 가나안 땅 목적지를 가는데 그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당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죄를 짓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이것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지 못한 가나안의 축복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안식. 영적인 안식.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는데 못 들어간 은혜가 바로 오늘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안식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지만 너희들이 거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유념해서, 이 유념해서라는 말이 뭐냐 보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 충격을 받습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뭐 그 교회 숫자가 만교회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흔들려 버립니까?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안에도요, 교회를 자꾸 다른 교회에 가서 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죠. 마음 아픈 일들이요.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 위기죠? 위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도 표현도 하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태평한 것 같고 지금처럼 축복받은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이렇게 음식이 풍요롭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데 쉬운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위기가 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뭐 이 유럽에는 뭐 아주 완전히 비상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념해서 마음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정말 희망이 있어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전에처럼 막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겠지만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3장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거역했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12절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진노하셨다는 게 대사문의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범죄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죄한 자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거고,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범죄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두려워하라. 좀 제목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결과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지니 이 결과를 봐라. 그렇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지만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세속에 물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맛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가고 있다면 우리 언젠가는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그걸 자세히 봐라.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모세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거를 본 거죠. 다윗도. 그래서 시편 95편 8절 9절에 이렇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걸 다 보고도 다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이 조상들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게 그런 거죠.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걸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그대로 또 줘요. 그 언약을.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또 줘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다윗에게로 또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연결해 보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한번 전체를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는 게 4장 1절 2절 요 부분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애굽 사람들처럼 그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4장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이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제가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할 첫 번째 대지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두 번째 대지고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세 번째 대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쭉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은혜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처럼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생겨난 거잖아요. 어둠에 있던 자가 생명의 빛으로 온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책임진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 은혜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책임져 줘요. 그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나의 행동과. 그래서 이것만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이것만 주장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책임져 주지만 문 닫을 수 있어요. 교회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지만 아까도 우리 장로 기도하셨고 우리 전부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끝까지 잘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가 타락한다면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좀 두렵잖아요. 진짜로.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거죠. 마치 땅 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받아서 땅이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를 주었고 거름을 주었고 다 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걸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땅이라는 걸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다.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구원에 관한 부분과 이 세상의 그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이 구원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배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서로 돌아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걸음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그걸 믿는다면 끝까지 붙들어야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보면 성직자나 성도들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0%라는 10%.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네. 중간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정말 그 양화진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뼈를 묻고 거기에 자식들을 묻고 자기 가족들을 묻고 그래서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게 정말 순교를 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있다면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지금 로마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거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 16장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 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은혜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은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다,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게.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많이 갖고 와도 그건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셔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셔야 되고 본이 되셔야 되고 이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아까 우리 정말 회심의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준비된 마음들이 이게 필요한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은혜와 평강. 그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강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먹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는 성령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요.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의 기쁨이 싹 없어요. 시편 51편에 가보면 기쁨이 다 없어지고 뼈를 꺾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면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해보시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 약점이 뭐냐면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다 된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되고 내일 아침도 식사하셔야 되고 모레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겨요. 타락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이렇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은혜와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슬퍼해야 된다.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우리 삼능교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삼능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삼능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금요기도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은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삼립교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게으름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 먹지 않음을, 기도하지 않음을, 내가 자꾸 영적으로 퇴보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 신앙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쓴 뿌리를 두려워하라. 자, 내 안에 쓴 뿌리를 두려워하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이 6월절에 바로의 아들을 죽이고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홍해 바다 건널 때 막 기적으로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다 거기에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고 광야에서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려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는데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앞장섭니까? 아론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저들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론같이 훌륭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건물이 우리 교회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오늘 교인들도요. 돈이 있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지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시간 투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관심 갖는 거 보면 그게 더 많은 거예요. 팀 켈러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든 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3등이에요. 1등은 급한 것부터 해요. 2등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요. 신명기 2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참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독초가 한번 사람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자기 하나님 그거 가면 너 멸망한다. 그 길을 가면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 길을 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게 가는데. 한 번 죄를 졌다고 망하나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면 신명기는 뭡니까? 이 세대를 향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 세대가 다 멸망했어요. 그렇게 이 세대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쓴뿌리들이 너희에게 와서 그렇게 할 때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간을 보세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쓴뿌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36명이나 죽어요. 예?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쓴뿌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나오고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이 쓴뿌리들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섭섭함, 분노, 게으름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에 이게 쓴뿌리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요 심지를 말아야 되고 키우지를 말아야 되고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암은 빨리 발견하면 살아요. 요즘엔 거의 90% 이상 살아요. 빨리 발견하면.
근데 시기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 에서와 같이. 그럼 이 에서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건 뭐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을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나오죠. 예, 거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장로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목사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권사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체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아간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해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교회 할 때 한 사람의 범죄가요, 그 교회 전체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책임하면 안 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놔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든지 가서 권면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고 해야지,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범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그 아간의 범죄를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관리도 잘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고요. 우리 각 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죠. 사탄의 영이 지배를.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요즘에 아까도 각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오는데 지금 이단들은 줄어들지 않는데요. 막 차고 넘친대. 그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해가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신을 못 차려. 그걸 가슴 아파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보면 타락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나, 우리 속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요. 이게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이라. 우리 욕심. 욕심이 결국은 탐심이 돼.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축복들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영적인 축복들을 세상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 강하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목사님들도 조심을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살피고 이런 관계잖아요. 관계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게 쓴뿌리 그 다음에 여기에 망령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예? 이렇게 되네. 마치 우리 구소련이 알래스카주를 720만 달러에 팔아먹은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자원이 담겨져 있는 그 땅을 헐값에 팔아버리잖아요. 팥주간 그래서 장작 축복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걸 다 버리잖아요. 이거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구원은 영적인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의 과정을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으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기적의 노래를 부릅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40년 동안 갑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거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는 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막 아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마귀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10년 가도 제자리, 20년 가도 제자리. 그건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가나안 땅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삼님께 자랑스러운 교회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가 있고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가 있었고 우리 교회를 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막 가졌던 열정들 우리가 막 우리 전도 나가서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러나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까지 잘 가셔야 돼요.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삼님께서 잘 마치고 은퇴를 한 게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잘 마무리. 근데 이제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해요. 저는. 남은 생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약속 받았어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내 안에 쓴 뿌리를 두려워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